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 깨달아 아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감사가 되고 또한 찬양이 되며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불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264장입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레위기 13장 18절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력이라. 그는 정하니라.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나병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 무서운 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상세하게 그 나병에 대한 또 그 나병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나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과 정함이라 하는 것은 클린과 언클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또한 삶이 불편하다, 혹은 격리가 돼야 된다, 다닐 수 있다, 이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큰 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길게 14장과 15장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나병이라는 것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병 자체가 무섭다. 나병뿐이겠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병도 많이 있습니다. 역병도 있고 또한 지금이 암이 있는데 그때 암이 없었겠어요. 암이라는 병도 있고 여러 다양한 병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나병이라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었던 것은 거기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염성을 가지고 또 공동체에서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번지기 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3장,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게 번졌냐 아니냐, 이것이 계속해서 번져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런 규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것에 크게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알면 좋겠지요. 그러나 나병이 오늘날 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상세한 규정보다는 거기에 담긴 정신이라고 할까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종기가 생기거나 피부가 감염되거나 웜이 생기거나 하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격리를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부정하다, 며칠 동안 가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확인했을 때 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규례를 보면서 흔히 생각하기를 부정하면은 무조건 쫓아내야 되는구나, 부정하면은 그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이런 것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하니 격리해라, 부정하니 따로 관찰해라 라는 말씀도 물론 나오지만은, 그보다 어쩌면은 상응하게 그만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하다.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은 정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결규례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물론 무서운 질병입니다.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어렵고 힘든 것을 잘라내라, 이것을 제거하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선포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가 부정하냐, 물론 잘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정하냐 하는 거예요. 뭐가 부적절하냐, 부합하냐, 이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뭐가 맞느냐, 하나님의 뜻에 뭐가 합당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나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 용서받은 우리가 만약 정함을 받았다라는 선포가 없다면, 그 규정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인해서 가능성조차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정할 수 있는 길, 깨끗해질 수 있는 길, 깨끗함을 선포받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십자가이셨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로 깨끗하게 하신, 우리로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또한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나누어진 사랑에 하나님이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